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연구를 좀 잘 안 해봤는데 정확한 기록은 안 찾아봤는데 수요 예배가 왜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지 제가 정확한 걸 배워보진 못했어요. 그냥 저도 교회 다니면서 수요 예배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한다 그렇게 했죠. 한 3일쯤 아니면 중간쯤 뭐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할 그때를 기념해서 보통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진짜 그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그냥 하면 뭐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중요한 전도 운동할 분들이다.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있어서 예배 못 나올 수 있지만 수요 금요 평상시 내가 수요 금요 예배를 계속 나오고 말씀 받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못 나온 사람도 많고.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뭐 하는데 정말 수요 금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고 성도들을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새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9년 차 되는데 9년 동안 수요 예배를 전체 메시지 볼 때 외에는 항상 강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모든 내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된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뉴스 볼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지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사역자들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부 공통점이 뭐냐? 강단 붙잡고 예배하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포럼하고 그거 전달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포항에서 어떤 그 장로님이 뭐 톱밥 관련된 거를 포항 외곽에서 이렇게 그 장사 뭐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지교회하고 아이들 내고 뭐 발명하고 이제 그게 이상배 목사님 교회거든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 했더니 그 뉴스 나온 그대로요. 그분이 뭐 막 사역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말씀 받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포럼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교회를 해야겠다. 이분이 막 무슨 훈련을 많이 받고 막 지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는 분도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내가 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여기서 내가 예배하고 함께하는 사람하고 말씀 포럼 해야겠다. 그 강단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또 관계되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뭐 발명 교실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메시지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강단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역자라면요, 분명히 전도운동 하는 분이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메시지 전하러 갈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말씀 전할까요?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강단 말씀. 누가 설교하고 어떻게 메시지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과 모든 만남을 아시고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그 개인에게는요,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그 지난 주일날 설명했죠. 약속과 언약이 좀 뭐가 다르냐? 약속은 그냥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한다, 그런 의미인데, 언약은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동물을 갈라놓고 양 나라 대표가 언약 체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요, 이거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전달해 줘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성경에 있는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으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크게 세 가지 영적 사실이다. 이게 확실히 당신에게 깨달아져야 된다.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이 확실히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붙잡혀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가 간단하게 붙잡음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면 됩니다. 세 가지 영적 사실. 첫 번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적 세계. 성경 구절,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제일 먼저 사실은 믿어지고 뚫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사실로 내게 안 오는데 다 함께 되겠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나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내 상황이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참 신이 누구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모든 종교가 섬기는 것은 귀신이다.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천사들의 활동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천사요, 또 귀신이요, 악령이다. 분명히 이 부분이요, 이 개인에게요, 사실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죠. 여러분 내용은 아십니다. 두 번째로 전달돼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부분이 이 개인에게 정말 전달이 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원리다. 여기서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깨져버려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틀린 거다. 왜 열심히 믿고 왜 잘 믿냐? 그게 이유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 상황이 믿어야 되니까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작이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100% 비정상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비정상으로 산 거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당신 비정상으로 산 거다. 이게 실제로 딱 전달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그 대산에서 암 걸려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을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단희 권사님 그 가족 되는 분인데, 이제 오랜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걸 다시 설명하고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말을 끊어요. 끊으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맞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70 거의 됐거나 70 넘었거나 그래요. 그런데 본인 어머님이 15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15살 돌아가시는 날 3일 전인가 뭐 동네 아줌마인가 누가 자기가 이렇게 밤에 문 밖으로 나가는데 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니네 집 앞에서 뭐 빨간 빛이 나와가지고 그게 저 산으로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뭐 별똥별이나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리고 3일 있다가 이제 본인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저 산으로 갔다는데 그 산에다 또 가서 상여로 해서 묻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죽기 전에 그 영혼이 나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건 좋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고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얼만큼 이 개인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딱 전달이 되느냐가 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인에게 세 번째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존재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게 사실로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분명히 성경에 일생에 매여 종로르다. 지금까지 당신이 일생에 매여 종로르다는 거다. 지금까지 당신이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귀신을 섬긴 거다. 그래서 당신이 사단에게 종돼서 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당신 인생에 고통이 오고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온 거다. 이 부분이요 정말 개인에게 맞다라고 전달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정말 사역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 진짜 맞다라고 전달돼야 다음 게 나갑니다. 그 전에는 지식입니다. 그 전에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 시간표가 그 개인에게 올지 모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줘서 이 개인이 이게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요 정말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하고. 박선정 권사님 지난주 그런 포럼을 했대요. 내가 직접 못 들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자기가 요즘에 은혜를 받으니까 왜 예배드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리더래요. 소용없다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니까 한다고. 그게 맞습니다. 분명한 건 개인에게요 이게 정말 맞다라고요 딱 와야 돼요. 말씀 가지고.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요 두 번째 그때에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냥 사람끼리 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구나.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본부 2부 메시지에도 이번에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마치 동물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식을 하듯이 우리에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언약이 뭐냐? 그게 성경 신약 구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이다. 그 구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세 가지 영적 사실이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요, 그러면요 성경이 딱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 영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나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구나. 이게 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300번가 예언했습니다. 300번 정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다. 300번 예언. 거기에 핵심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뽑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를 담당할 희생제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맞지만 핵심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딱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야 돼.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는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게요 정말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속한 그리스도 300번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게 신약이다. 그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 성취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이번 주 우리 1, 2부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너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 예수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이런 말씀들이요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지난주에 했던 4장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오늘 6장 20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안 돼서 자꾸 흔들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막 갈등하고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이 얘기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는 구약의 모든 걸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다음 주 7장 보면 나옵니다.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보면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았다. 왜냐? 사람이니까 계속 죽으니까 또 세우고 또 세우니까 많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정말 맞다라고요 깨달아지면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이 굉장한 영적인 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뭐와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아무리 큰 배도요 닷을 딱 내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 닷을 여러분 어디까지 내립니까? 바다까지, 땅 바닥까지, 바다에서 땅 바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요 그 끝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닷을 걸어야 배가 안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과 딱 통해야만 흔들리지 않고요 살아납니다. 그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정말 아멘으로 딱 나오면요 그 사람 삽니다. 저는 다른 건 못 보는데요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그거는 귀신같이 봅니다. 이 사람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딱 답을 놨다. 그 사람은요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 인도받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네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멸망받아야 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여 왕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너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 부분이요 확실히 이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렇다면 내게 있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게 이 개인에게요 맞다라고 붙잡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하냐.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 육신 문제 해결입니다. 그거라니까.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내 육신 문제 해결이요.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요 거의 그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잘 되는 그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이걸 믿었는데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금방 해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승리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개인이요 지금 내게 있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요. 한 몇 개월 전이에요. 어디 카페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맞다 싶고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눈치가 빠른 친구예요. 한 두세 번 딱 듣고 나니까 목사님 저번에 하셨던 얘기인데 질문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 그리스도를 그럼 믿으면은 내게 뭐 어떤 게 좋아집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좋아지는 거 없다. 그러고 싶은데 영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친구 눈빛을 보니까 그게 나하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거 해결하는 그게 목적인 거지 실제로 영적인 걸 안 믿고 영적인 걸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뭐 내게 중요하나. 그럼 성경에 중요한 거 빼야 됩니다. 영혼의 닷. 왜 영혼의 닷이라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통하고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영혼의 닷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야 말씀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다고 내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은지 성은이 뭐 그거 했더니 뭐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 뭐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늘 문제 오면 갈등하고 문제 해결 뭐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전달돼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너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요. 그 안에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요. 유 목사님 이걸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 1년 전인가요. 제가 메시지 때 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동영상으로 듣고 이 녹취록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걸 들으면 녹취록을 보는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일본 집회 3강인가 그래요. 그걸 했는데 영상하고 녹취록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 했더니 보니까 일부러 뺐어요. 녹취록에서. 이게 글이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상도 보면 유 목사님 영상 가끔 편집할 때에서 엊그제가도 그 살람 목사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다 월요일 날 기도처 영상 다 편집하잖아요. 왜냐? 그게 모슬렘 지역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뭘 뺐냐? 그게 이제 오해될까 봐 유 목사님 한 거에서 뺀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더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 앞뒤 빼고 그 얘기만 하면 이단이잖아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모든 메시지를 주시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나고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누리면 된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확실히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만나는 개인에게요. 이게 정말 딱 전달이 돼야 돼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내게는 문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거 할 때마다 성경 구절 쓰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언제부터 예정하시고 언제부터 준비했냐?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일, 사건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이게 내 개인에게 딱 와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딱 씁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게 주인 됐다라는 말이요. 단어가 주인 됐다라는 게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인은 늘 걱정해야 돼요. 늘 신경 써야 돼요. 종은 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월급쟁이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뭐 경기가 어떻든 뭐냐 나는 저 주인한테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장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할 자체가 없더라. 왜냐? 그분이 너의 주인이니까. 이걸 진짜 믿어라.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전달. 그래서 언약을 탁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제 어떤 게 보여지냐? 이 언약이 이제 여러분은 깨달아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언약을 누리는 거다. 언약의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 언약의 누림의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고 메시지 주셨죠.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다.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예배다.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려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다.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자, 여러분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요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이 사람이 딱 깨닫고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깨달으면 다 된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니까 눈치 보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말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거. 이게 다다. 아까 우리 박선정 원사님 얘기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놀랐어요. 뭘 놀랬냐? 중직자 대회 신청하는데 이름이 2명이 딱 떴는데 그게 누구냐? 신동민, 박선정이에요. 놀래버렸어요.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 놀랄 일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홍해 갈라주면 뭐하냐? 요단 갈라주면 뭐하냐? 아무 의미 없다. 거기에 딱 등록해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전부 등록하시고 기도하며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이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훈련,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딱 있잖아요. 그걸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그리고 받는 말씀, 이게 답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조금만 네가 이 시간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조금만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걸 찾아라. 저 비행장에 있는 상현이 그 친구가 근데 이제 한 12월 정도까지만은 있다가 이제 군대 가고 그런데요. 잠깐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올까 말까 하니까 잠깐 와서 이제 포럼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냐 했더니 너무 바쁘대요. 그 말씀 어떻게 붙잡냐니까 하루에 말씀을 이렇게 막 기도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제목 보고 뭐 점심 때 1번 보고 2번 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만 해도 된다. 그게 지금 너에게 주신 하나님 시간표다. 지금 네가 그 비행 훈련 받는데 몇 시간씩 말씀 보고 그게 아니다. 네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한서대가 그 항공 분야에서는 저는 잘 몰랐는데 거의 이 항공 학교 중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고. 훈련이 제일 세대요. 거기 나오면은 다른 어떤 민항기 조종사들 때 알아준대요. 군 제대하고도 여건이 되면 다시 와서 훈련 받으려. 전에 자기가 다 조종 면허까지 있는데 여기 한서대에서는 다 심학한대요. 교관들이 워낙 그렇게 빡세대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말씀 보고 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 괜찮다. 너는 이 축복 안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나 없애야 된다. 네가 지금 바쁘다, 힘들다, 내가 지금 막 어렵다, 메시지 볼 시간 없다, 뭐 막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밥 먹을 때도 없어요. 무슨 학교에 식당도 없어요. 알아서 밥 다 하고 그 주변이 뭐 염전 같은 데다가 비행장 만들었는데 먹을 데도 없어요. 차도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막 몰래 숨겨서 뭐 먹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일 먼저 네 머릿속에 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가 어렵다 안 좋다라는 문제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대부분이 거기서 속습니다.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 목사님 메시지 했죠. 소용없다고.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계획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낫죠. 아무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네 머릿속에 문제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싹 캔슬해 버려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집중해라. 네 상황에 맞게. 짧게 해도 되고 뭐 길게 해도 되고 뭐든 좋으니까 네 상황에 맞게 이것만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너에게 그 신분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누려. 이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조금만 이거 할 수 있는 게 그 개인에게 있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양육 끝난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혼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또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울 이유도 없고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그래서 저는 목사 된다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해야 될 게 이거다. 뭐 후배 목사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 넌 이거 어떻게 하냐? 넌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았냐? 너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게 맞고 네 건 틀리다 그게 아니고 그래 넌 그렇게 붙잡았냐?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영적 사실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같이 포럼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돼.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이 언약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언약을 주셨냐? 자, 지난주 말씀 6장 13절에 맹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니까요.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위에 사람 두고 맹세를 하는 건데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법도 위에 법, 상위법에다가 상고하고 뭐 또 하잖아요. 위에 법원에다가 재심 청구하고 하잖아요. 센 사람,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CDVIP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요. 이 언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신다. 전에 성경 그랬고 이번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에게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는 건 아닌데 그 뜻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많이 외웠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이 언약 없으면요 그 사람 언젠간 실패합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최악의 상황이어도 이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이 언약만 붙잡고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목사님 그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언약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여셨죠. 그게 뭐죠? 이걸 여셨어요.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 목사님 어제 메시지처럼요,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정리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인도받고 안 열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 오면 하면 되고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특별하게 선교사로 나간 그 바울도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 문 따라서 바울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이 시간을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요, 문을 여시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막 무슨 훈련받고 막 전도 훈련받고 하죠.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요, 마지막 언약인 이 성령의 역사와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붙이고 제자를 붙이고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뭐 훈련 받은 게 없어요. 워낙 안 되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성경에요, 간단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한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게 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138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딱 정리시켜 준 겁니다. 그게 이번 우리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에 이 축복을 주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저는 가능하면 막 뭐 급하게 막 하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 또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뭐 일을 상의하는데 제가 장로님보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장로님 어린이집 얘기를 저한테 상의하는데 제가 어린이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황당한 얘기 같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제일 맞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언약 붙잡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에 있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여실 거 아니야. 여시면 나가고 안 열면 있으면 된다. 열면 나가고 닫히면 안 하면 된다.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거 딱 붙잡고요, 1년간 하나님 앞에요 집중했어요. 1년간 집중한 거는요, 1년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제가 딱 1년 지나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1년 계속 안 열면 계속 거기 있을 거였습니다. 왜?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찬양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언약만 붙잡았으면 유 목사님 늘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그 말이요. 진짜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확실한 언약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럼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다. 왜? 그게 하나의 언약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이루실 걸 이루겠죠.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 분명한 건 내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그럼 내가 그 축복 누리고 있는. 왜냐? 그게 하나님 언약이니까. 많이 열면 많이 하고 적게 열면 적게 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시면 크게 하고 작게 열면 작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제자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할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전달자로 쓰임 받을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